예, 오늘은 또 3세대 예배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설교는 김혜경 목사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교우들 앞에 서시는데 쫄지 말고 자유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오류 없이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들 안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사에 그 노란 종이 받으셨죠? 저희 지난 아이들한테는 큰 종이가 갔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 큰 하얀 종이는 저희 아이들한테 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종이에 보면 그 빈칸들이 있거든요. 그 빈칸들을 이 설교 시간 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아이들이 거기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거기에 답을 적고 각 부서 선생님들께 제출하면 선생님들이 바로 선물을 줍니다. 예, 어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서 혹시 아이에게 선물로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힌트는 화면에 빨간 글씨로 답이 나갑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수능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예, 수능은 항상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올해는 11월 14일입니다. 지금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긴장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찬양팀이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했는데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은 게 저희 둘째 수능 날이었습니다. 간절히 제가 기도했겠죠. 근데 이 찬양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고3에 몰입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녀라고 착각했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지금도 혹시 제가 내 자녀라고 이렇게 몰입이 될 때 이 찬양을 떠올립니다. 에버랜드 놀이동산에 가면 여러분들 다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보트 하나를 타고 아마존 강이라고 꾸며놓은 물길을 탐험하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그거 타면 어떻게 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젖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찾아보니까 이 보트에는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버랜드에서는 이 아마존 강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물의 양, 경사, 물의 깊이와 넓이를 굽이굽이 다르게 해서 물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해서 보트를 운행하는 거죠. 근데 오늘 모세라는 아기가 놀이동산보다 더 위험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인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많아졌죠.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그래도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예, 답입니다. 이 명령이 있는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죽어야 했죠. 죽여야 했지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2절에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잘생겨서라고 합니다. 잘생기면 살아남나요? 여기서 그 잘생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모세의 히브리어 이름이 토비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모든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그 누구도 그 골칫덩어리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보시고 그놈 참 잘생겼네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잘생겨서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눈에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잔인한 바로 왕, 그다음에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 이 탄생 배경을 보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2살 아래의 남자애는 모두 다 죽이라고 했던 잔인한 헤롯 왕, 그들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미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모든 악인은 잠재적으로 메시아적 사건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예수님이 분명히 아기일 때가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지금 아기들의 미래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은 이 아기가 미래에 무엇인가를 구원할 아기를 키운다라는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개월을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방수 처리를 해서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두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에버랜드의 아마존 익스프레스보다 어마무시한 악어밥이 될 수도 있는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는 아마존 익스프레스 보트처럼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방향키도 없고 엑셀도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그저 물살의 흐름에 따라 가야 합니다. 이 상자를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2곳에서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동력도 없었고 방향키도 없었고 둥둥 떠 있으면서 물의 흐름 따라 가야 하는 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하면서 당연히 노력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맘먹고 맘대로 하면 다 이룰 수 있어. 이 생각이 오산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있는 이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에 방향키가 없고 동력이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답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의 주인은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세상을 덮은 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방주는 노아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물살 따라 둥둥 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방향키도 엑셀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는 이 모세의 갈대상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흘러갔습니다. 갈대상자는 나일강으로 대표되는 위험하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 따라 보트가 흘러가듯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도 나일강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도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나일강에 떠있던 모세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악어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처음 시작이 마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고 떠있는 갈대상자를 열어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겨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모세의 탄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의 결과를 우리도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나보낸 엄마 요게벳,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자, 요게벳이라니까 여기 남자 성도님들 다 나랑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통칭합니다. 보겠습니다. 요게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의 지도자가 키워줄 수 있었던 건 믿음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 모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믿음을 가진 부모로 인해서 모세는 위대한 인물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도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의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다. 자, 이거 스데반이 히브리어를 잘하는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잘생겼다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였다는 뜻이라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장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말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부모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믿음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사건, 정말 믿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숨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엄한 왕의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간 것을 막기 어려운 그 초라한 움막집에서 요게벳은 석 달을 숨겼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히브리 사내아이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3일도 힘들어 보이는 이 두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아기를 안는 순간 요게벳은 이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밝은 교회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놈 참 잘생겼다 하고 말씀하신 걸작품들입니다. 자, 요게벳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띄워질 수는 없지만
석 달을 숨기는 동안 요게벳은 매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게벳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준비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이제 포기하는 걸까요? 그랬다면 놓고 갔겠죠. 근데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말라고 역청을 바르고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녀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공주가 자주 나오는 그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공주에게까지 아기가 닿지 않을 수도 있고 공주가 발견했다 해도 바로가 무서워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게벳도 알았겠죠. 그래도 그녀는 용기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 참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자세가 나올 수 있는데 난 하나님께 자녀를 다 맡겼어. 난 기도만 해. 이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거. 이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요게벳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라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 후에 모든 결과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바로의 공주가 보기 전에 군사가 먼저 아기를 본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엽니다. 그리고 시녀를 시켜 그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엽니다. 지금 여기 이 아기의 운명은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석 달 된 모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요게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맡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맡길 때 어디에 맡기나요? 맡길 만한 곳에,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바로 공주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모세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찾을 때 미리안의 기지로 요게벳은 모세를 젖될 때까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모세를 요게벳이 떠나보내는 거죠. 이때 요게벳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 하나님의 이름이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뜻이 앞으로 되어질 나를 통해서 점점 알게 되는 나일 것이다. 지금 단번에는 알 수 없지만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런 나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걷는 과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인도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는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 그 후에 모든 학문과 무술과 리더십을 다 갖추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민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저도 저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부모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생각을 합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의 가정 끝났어. 방법이 없어. 하고 절망하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자.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 책, 저 책 찾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마침 책보다 그분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분께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통화 내용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분은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1년 지금 휴학 중이십니다. 겉으로 뵙기에는 지금 너무 밝고 즐겁고 씩씩하고 외모도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셔서 혹시 오진 아니냐고 유쾌한 나눔을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엄마들과 기도 모임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꿈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이가 물을 때 그 방향에 대한 정보만 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서 그 아이들이 말씀도 받아가며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중보하며 애들을 기다려줍니다. 오랫동안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나의 경험들처럼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꿈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지, 아버지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훈련하길 바래요. 근데 애가 손을 내밀 때가 있어요. 손을 내밀 때는 진짜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저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옆에 앉아주거나 일으켜달라고 말할 때 일으켜주는 역할만 해요. 그게 성령님도 저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실수했을 때 이것저것 잘못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가 잘한 한 가지를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암에 걸렸기도 하고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신앙의 유산이라고 딱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나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보여준다면 이 아이들이 내가 없어도 잘 살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 절대로 안 닮겠다고 해놓고 똑같이 하잖아요. 인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게 있던 예전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끌어오는 게 많아서 나의 부모의 행동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식이 없으니까 일단 예전에 봤던 대로 행동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이 아이들이 물론 실수해놓고 좌절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엄마가 이겨내었는지를 보여준다면 그들도 그렇게 살 테니까요. 저는 정말 샬롬과 기쁨과 감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매일 즐거워요. 애들이 그걸 다 알아요. 엄마는 기쁨과 감사로 산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이든 얘네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것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제가 짜증을 한 번도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암에 걸려도 맨날 깔깔거리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툴툴 털어버리고 그런 엄마를 보고 산다면 애들이 어떤 아픔이 있거나 이래도 또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저는 암에 걸리거나 더한 어떤 환경에 있을 때도 잔소리하기보다는 그냥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려줄 돈은 없지만 그게 내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돈보다도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겠죠. 그래서 어떤 엄마들한테도 기도 모임에서요.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도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이러다 보면 본인이 변화되고 본인이 변화되는 만큼 애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요. 엄마들은 금방 변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은 걸리지만 엄마의 그런 뒷모습을 보면서 결국 아이들도 변화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통화를 이번 주 화요일에 마침 하면서 이 책 저 책 썼던 설교문 뒤를 다 지우고 이걸로 대신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예, 기독교 교육 강령이라고 하는 저희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지요. 다 읽으셨을 거라고. 날강에서 죽을 것 같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갈대 상자 안에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거두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 맡기는 믿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에게, 교사된 우리에게, 밝은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잘생긴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대 상자 안에 담겨 날강에 떠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신 아버지의 시선으로 자신과 자녀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힘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